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습관이에요. 습관. 이 습관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습관이 어떻게 보면 보수인가 아니면 진보인가. 습관이 우리는 진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보수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글쎄 내 습관은 진보다 보수다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 저녁에 저희 아내가 저녁을 뭘 먹을 거냐고, 그래서 제가 저녁을 주문을 해도 되느냐 그랬더니 주문해 보라고 그래서 잡채가 먹고 싶다고.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농협에 가서 잡채 사온 걸 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에 우리가 젊었을 때 해 먹던 김치를 넣고 잡채를 해 주는 거예요. 되게 맛있었어요. 또 하나는 되게 맛없었어요. 맛은 있는데 젊은 날에는 기름을 많이 넣고 입에만 들어가면 그냥 조록조록 넘어가게 해줬는데, 이제 나이 먹어서 기름기 먹으면 안 된다고 기름기가 없이 팍팍하게 해주니까 물을 넣어야지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김치를 과거처럼 넣어서 해줬다는 그것 때문에 아내의 손맛이 거기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걸 먹으면서 오늘 제 큐티를 이렇게 했어요. 나는 편식주의자인가? 나는 내가 보수인가 진보인가? 과거에 먹던 음식을 먹겠다고 하는 나는 보수가 아닐까? 나는 영적으로 다 어떤 편식을 하고 있을까? 오늘 아침 새벽에 이 영적 편식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할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하루 종일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저녁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린 영적 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묵상 기도를 할 때가 훨씬 더 깊이 들어가고 기도를 잘할 때가 있어. 어떤 사람은 난 묵상만 하면 앉아서 있으면 그냥 그냥 묵상만 하고 앉아있으면 졸려. 그래서 나는 어쨌든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해야지만 난 좀 기도한 것 같아. 이러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이것을 습관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내 방법이라고 합니까? 나의 영성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사는 우리는 누구나 다 대한민국 음식을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해요. 맞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우리나라 음식을 먹고 산다고 하면 우리는 로컬 푸드가 먹고 사는 거예요. 로컬 푸드.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나는 곡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다 김치 담가 먹고 깍두기 담가 먹고 이렇게 로컬 푸드를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요, 우리 삶에서 이 로컬 푸드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글로벌 푸드를 먹고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게 되면 김치를 할 때도 외국산이 들어가고 어떤 무엇을 음식을 하는데도 외국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 푸드를 먹고 살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로컬 푸드를 먹고 산다고 그래요. 이게 전문 용어로 써서 있는데 한국 음식을 먹고 산다고. 그죠? 우린 김치를 먹고 산다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다 우리는 글로벌 푸드를 먹고 사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햄을 먹거나 아니면은 소세지를 먹으면 그 안에 있는 것이 뭐뭐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소세지는 소세지로 알고 있고, 그냥 햄은 햄으로 다 알고 있고, 햄은 그냥 고기 남은 거 가지고 다 다져서 만든 게 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세지는 순대처럼 만들어서 순대에다 집어넣은 거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먹어요. 그런데 이것을 뭐가 들어갔는지 다 분석을 해서 먹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못 먹고 살아요. 그죠? 우린 영적으로도 우린 편식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요즘은 포스트 휴먼 시대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포스트 휴먼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 과연 인간은 기계보다 특별할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적에 인간은 기계보다 특별할까? 알파고 바둑을 두고 알파고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거 이후로다가 사람이 기계보다 더 특별하다는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지금 AI 시대, 이 포스트 휴먼 시대에 살면서 이 포스트 휴먼 시대에서 인간이 기계보다 더 특별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이 포스트 휴먼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8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첫 번째는 기계의 지능. 이 기계의 지능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인공지능이라 그래요. 그죠? 또 하나는 뭐예요? 사이보고라 그래. 사이보고. 이 사이보고라는 것은, 여러분, 사이보고는 뭐냐면은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과학으로 만들어서 의족 있잖아요. 의족. 손이 없는데 손을 만들어주고, 다리가 없는 사람을 다리를 만들어주고, 이런 걸 대신 기계로 다 만들어주잖아요. 그걸 사이보고라 그래요. 또 가짜 뉴스가 좀 남발하잖아요. 그죠? 이 가짜 뉴스, 이 AI 시대, 이 휴먼, 이 포스트 휴먼 시대에는 가짜 뉴스, 또 우리가 요즘 그 올해 코로나로 다 인해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 뭘 받았어요? 재난지원금을 받았어요. 그죠? 이경호 집사님, 재난지원금 얼마 받았어요? 혼자 살아서 많이 안 주지? 조금밖에 안 주죠. 지금 우리 오성진 목사님 재난지원금 얼마 받았어? 제일 많이 받았다 그러는 거야. 5인 가족이라서 제일 많이 받았다고. 혼자 살면 조금 주고 5인 가족 살면 많이 주고, 이걸 갖다 기본소득이라 그래요. 그죠?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한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살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정부에서 기본소득을 주면은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기본소득은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있는데도 정부에서 기본소득을 주는 거야. 이런 날이 옵니다. 그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지금 AI 시대에는 사람이 일을 합니까? 기계가 일을 해요. 컴퓨터가 일을 하고 모든 걸 기계가 일을 해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모든 것은 우리가 쉽게 알아듣기 쉽게 하면 로봇이 일을 해요. 저희 집에도 로봇 청소기가 다 청소해요. 그러면 그 시간만 아침 9시만 되면은 걔가 돌아가면서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다 청소하고 지 콘센트에 가서 꽂혀 있어요. 그러면 청소기 안 돌려도 청소기가 해. 이런 거를 기계가 모든 일을 다 해요. 앞으로 기계가 모든 일을 다 해줘서 사람이 할 일이 없으니까 사람한테 뭐가 생기냐면 기본소득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기본소득이 생기면은 우리는 그 다음에는 인조인간하고 싸움을 하기 시작되게 돼서 예수님 오실 때가 된다고 봐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이크로 위크라는 게 있어요. 마이크로 위크는 뭐냐면은, 우리가 나이가 70이 넘어도 맨날 보면 아가씨 같아. 좋겠죠? 차 전사님, 70이 넘어도 전사님은 꼭 20대 같아, 30대 같아, 그러면 좋겠죠? 우리 이경호 집사님, 총각 같은데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됐어요? 이러면 좋겠죠?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오잖아요. 왜? 마이크로 위크 시대는 이 주름살 이런 게 다 없어지고 이렇게 피부가 좋아지고 이런 거를 만들어 줘요. 여러분, 이게 노화 방지를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은 사람은 숨을 쉬고 살아야 되잖아요. 숨을 쉬면은 사람이 숨을 쉬면서 뭐가 나오냐 하면 탄소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요 인류세를 내고 살아야 됩니다. 로봇은 전기 충전만 해놓으면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요. 산소를 먹지 않아요. 그래서 로봇은 세를 안 내는데 사람은 탄소 배출을 해서 환경 오염을 시킨다고 인류세를 내는 시대가 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부터 8,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이 도시가 생기고 이 도시가 이루어지면서 바이러스가 그때부터 만들어지고 이 바이러스로다가야 인류가 계속 병이 생기고 이렇게 되고 있을 적에 사람들은요 이 바이러스가 뭔지 몰라서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보고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생겼는데 이 우상 앞에 절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적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우상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때에 우상 장사를 하는 사람의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썩은 이 도시에서 너는 떠나라. 그리고 아무도 도시를 만들지 않고 아무도 국가를 만들지 않는데 내가 그곳을 가서 너에게 국가를 만들어 주는데 네 후손으로 네 허리에서 나온 네 씨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그게 뭐예요? 제사장 나라를 만든 거예요. 이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주고 그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보고 갈대 우리를 떠나라 그랬는데 왜 떠나라 그랬냐 이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내가 말이야 우주 만물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적에 그가 범죄함으로 내가 에덴 동산의 문을 닫고 인류가 번성하면서 그들이 타락을 해서 암만 해도 안 되겠다 쓸어버리고 다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다 쓸어버리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해서 노아의 방주에서 8명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만 남게 해줬다. 그러면 괜찮을지 알았어. 그래서 내가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무지개로 다 약속을 했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물로 다 심판하지 않았어.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고 해서 내가 너를 이곳에서 떠나라고 한 거야. 그러니 네 씨로 제사장 나라가 돼서 나만 바라보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이러한 나라를 한번 건설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한 게 이스라엘이 건설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해서 세웠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계속해서 우상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사람의 DNA는 우상을 계속 만들어가는 걸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다 심판하는 걸 다시 하지 않고 또 그의 심판은 은혜의 심판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이 땅에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내느냐? 바로 태루다 보내신다. 태루. 하나님은요 태루다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흙으로 다 만드셨어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지 않고 태의 생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우주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태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 중요한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를 통해서 왔는데
태에서 태어난 사람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사람은 죄성이 있어. 사람은 죄를 져. 그러나 태로다가 태어난 사람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이야기하고 지금 포스트 휴먼 시대를 제가 이야기하고 인간이 기계보다 특별하지 않을까,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태로다가 시작이 된 사람들인데, 태로다 시작됐는데도 우리는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죄를 생산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의 몸으로 다 태어나셨는데도 죄를 만들지 않고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마리아의 태에 왔을 적에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하냐? 34절에 영원히 30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마리아의 신앙은요, 진화론적인 신앙이 있어요. 마리아 속에는요, 창조적인 것부터 진화론이라는 게 더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의 주를, 창조의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나는 남자도 아닌 것이 여자도 아닌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내 속에서나 나한테서나 하나님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자로 태어난 나를 남자로도 만들 수 있고 남자로 태어난 나를 여자로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창조주라고 믿을 수 있는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다 가능할 거라고 믿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순서가 있지 않냐, 진화론적인 게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한테 성령이 임했다고 하면은 생명이 다시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나한테 임하면요, 과거의 나가 아니라 다시 재창조된 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다시 임하였다고 하면은 그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것이 나를 덮는다 그러면은 나의 과거는 없어지고 나는 재창조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마리아는 처녀라고 그러죠. 마리아는 어려서부터 그곳에서 자랐다고 할지라도 그는 이제부터는 달라진 거예요. 누구예요? 성모예요. 성모라 그래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성모가 됐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도 성모 마리아처럼 우리는 성 이경호 이렇게 대해주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나한테 임했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나한테 임했다 그러면은 과거의 나는 없어지고 이젠 나한테는 뭐가 있느냐?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라, 내 설득하는데 이러고 설득을 합니다. 보라,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다. 그런데 남들은 다 자식을 못 낳을 거라 그랬는데 그가 벌써 임신한 지 6달 되었다. 성령이 임하면 재창조가 되기 때문에 나이가 상관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내년 되면은 또 새로운 사명들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면서 일을 이렇게 좀 하셨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나이가 많은데요, 뭐 젊은이들이 해야지 뭐 제가 뭘 합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러면은 나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보다 나이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은 마리아보다 나이가 더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것이 더 소중한 겁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임해서 있다고 하면은 이미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성령이 너를 덮었다. 이미 이 수요예배 와서 예배하고 이 코로나에 또 이 유튜브로 다 예배하고 그러면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덮은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덮었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서도 다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재생산이 될 겁니다. 새로운 역사가 태어날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37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이 역사가 우리한테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랬을 적에 우리는 이제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고 그냥 예수님 생일이래,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일이래 이렇게 지나갈지 몰라도 여러분의 태에, 저와 여러분의 태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이 대저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것도 아브라함도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대저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할 힘이 없다. 왜? 내가 나이만 안 늙었는데 갈 바를 모를 적에 나를 떠나가라고 하더니 인생 모든 걸 다 포기했을 적에 나에게 자식을 주고 인생을 다 포기했을 적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고 인생을 다 포기했을 적에 나라에 만들 터전에 가서 내가 살게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이가 75세가 작습니까? 인생이 그때가 총각입니까? 나이가 많다고 또 그의 아내는 내가 나이가 많았다고 그러면서 웃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따라가지 못해도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중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해서 천사가 염려하지 않고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럴 적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기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4